이상한 소리 했죠. 네. 네. 정성과 비정상의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소수 민족 중에는 참 희한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민족이냐면 어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딱 왔는데 얼굴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딱 봤는데 친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더니 갑자기 침을 탁 뱉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뭐 아직 침을 안 맞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입에 침을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네, 뱉어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민족이 있대요.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사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행식, 그 어떠한 의식이 얼굴에 침을 뱉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사회의 그 상황에 그 부족의 어떠한 삶의 환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에 있는 침, 이것도 물에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같은 것을 너무나도 귀한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보면, 그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의 소수 부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어떠한 삶의 방식과 그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들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알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기독교를 잘 모르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왜 이런 문화가 생겨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비상식적인 것 같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난주에 왔던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집단 관계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독교 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독단적이다,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화합하자.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에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축전을 보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뭐 이러면서 스님들이 이렇게 막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꿈꾼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구원 여러 종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만 있어.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는 부득부득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너무 독선적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독단적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예를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그 미래를, 과거를 되돌아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명령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잘 섬겨.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 시대의 흐름과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원주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니네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종교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좀 인정해. 이러한 흐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 없어. 너희들 나 떠나면 다 죽어. 이게 하나님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인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뭐 논의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서로 토론해보는 토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 너 이렇게 해라. 아니면 죽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요. 사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수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른들의 상이 어떤 상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세대의 어떠한 생활 방식들을 강요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딱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것들, 너희들의 문화, 지금 너희들의 상황 어떤지 모르겠고 너희들 지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말 잘 들어.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세대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반감을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을 향하여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일이고 잘못했다라고 그들에게 사죄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일방적인 통보들 그리고 꼭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다 보면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신상들까지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중동 지역에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불상을 다 불태워라.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딱 듣고 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비롭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본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과 같은 이 일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인 일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과 믿는 사람들의 상식이 너무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상식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상식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들 위대한 막 이렇게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이런 일들이 있어, 쟤들 광신 집단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비상식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그 창조 안에는 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질서가 있는가 하면 내면 안에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도덕, 양심,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그런 것들은 다 존재합니다. 문화가 존재하기도 하고 도덕이 존재하기도 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이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안에도 뭐가 존재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왜 존재해요? 그게 있어야만 이 모든 이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정말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움직일 때에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명령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끝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유익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타나 있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해야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만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비상식처럼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탕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든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었다.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질서대로 따라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해요. 그분이 살아있다라고는 인정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여러분들에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들리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세상의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들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와는 정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당신들은 그것의 신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들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신상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금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보석 같은 것들로 치장을 한 게 신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으면 엄청난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신상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버리고 거기에 있는 금을 다 갈아서 버려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너희들 냈던 만큼 다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다시금 나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좀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나은 인생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망은 그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야, 나도 네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재산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것을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소망은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의 표현을 따르자면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 결혼의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대되어지는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땅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아먹을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벌려버릴 수 있는, 가로막을 수 있는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좋은 것들이 그 땅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눈이 막 휘둥그레질 만큼 야,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혼자 좋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지? 사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르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는 있었거든요. 왜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살래?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왜 자꾸만 자기 뜻대로만 살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차츰차츰 깨달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 영광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나도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게 세상의 상식이 너무 교회 안의 상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적당히 해. 물론 뭐 교회 안에 죽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집안에서 청소하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곧 교회의 상식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식을 우리는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어왔던 수많은 상식들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로 일반적인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의 정상과 여러분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고장난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곧 나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고장난 믿음이라고. 세상의 상식과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상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 정상과 비정상의 사이를 결국 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비정상적인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잘못됐죠. 우리가 너무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을 챙기다가 교회 너무 비정상적이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로 손해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야,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교회가 듣는 게 맞다고요. 동일하게 교회도 그래, 그거 비정상이야. 손해보며 살 필요 뭐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잘못됩니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정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동떨어진 것,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그건 너무 비정상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으로 들려지고 그 정상적인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해 아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금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우리 역시도 그것이 비정상인 양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